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0절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골칫거리요, 영원한 숙제가 있었는데 바로 에덴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 에돔 사람들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한 형제의 후손들이고 그것도 쌍둥이 형제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족속은 다른 어느 족속보다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며 그러면서도 무시할 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방해했던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것을 보고 가장 기뻐하고 좋아했던 민족이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토록 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 축복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던 겁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으로 가르친 이후에 그 상처로 사단이 틈을 타서 이 에돔 족속에게 영적 시기심을 완전히 각인시켜 놓은 겁니다. 사람이 일단 이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점이 있어도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훌륭하면 할수록 더 미워하고 시기심이 깊어지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핍박하고 이 복음을 가장 방해한 적은 이방 사람 불신자들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로 바울을 이렇게 핍박했느냐 하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요, 바울이 간 곳곳마다 악랄하게 복음을 전거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단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에 이 영적 시기심을 심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열심히 잘 믿었는데, 아니 하나님의 능력은 저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에 역사하지 아니하고 초라한 그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했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기적은 참 무식하고 가난한 갈릴리 출신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이 영적 시기심이 가득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제1, 2차, 3차 그리고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많이 애를 썼습니다. 결박과 환난, 생명까지 위협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바울은 기어코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던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바울이 그토록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천명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천명 때문에 바로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과 그들이 준비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임을 천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자기 골육지천인 이 유대인들이 참복음을 회복해서 제2의 마가다락방 영적 부흥을 기대하면서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제1, 2, 3차 그 복음 전도를 하면서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든 열정을 자기 동족에게 다 쏟아 부음으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참 복음 운동,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 가운데 하나인 교회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는 목적을 달성했지만 그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오순절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의 그 권면을 기꺼이 수용해서 결례 의식과 나시린 그 의식을 참여하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려했던 사건이 터지고 말았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에 의해서 이 사건이 터진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오늘 이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바울이 선교할 때에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악랄하게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을 이렇게 목격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군중들을 충동시켜 가지고 선동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군중의 기절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막 민주주의로 좋은 것이라고 여기지만 여기에 창세기 3장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는 무서운 사단의 함정이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을 주관하며 하단의 악한 영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느냐? 군중들을 충동시키고 선동하는 거예요. 군중은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며 군중들은 그것이 사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그저 감정에 휘둘려서 자신을 비겁하게 다수의 논리에 숨기며 집단적 선동에 맹목적으로 흥분해 버리는 것이 군중 심리요, 군중의 기질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거짓 선동에 흥분한 군중들이 바울에게 막 흥분해서 달려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 있는지 21장 35절에 보시면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 군중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바울을 폭행했던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일 것 같으니까 군인들이 다급하게 바울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피하는 장면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쇠사슬에 매여 갈기갈기 찢긴 옷, 피
희멍이 든 얼굴, 흥크러진 머리, 그리고 청대 위에서 서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표독스럽게 이글거리는 정오에 찬 눈으로 바울을 노려보는 그 군중들에게, 그런 군중들에게 오늘 이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저 군중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로마 천부장은 그 상황에 이제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을 허락했는데, 이때 바울은 드디어 그 자기의 동족, 그 청중들에게 입을 열어서 오늘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단 한 번의 자기의 신앙 체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산 증거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끝까지 간증을 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못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고, 또 그들보다 더 열심으로 믿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먼저 밝히고 있어요. 1절에 보세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그랬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은 그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이 짧은 순간에 어쩌면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자기 동족들에게 가장 강력한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한번 보세요. 지금 막 자기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막 흥분한 그 군중들이 말이에요. 이글이글거리는 정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바울이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열정을 한번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선 바울은 동족의 언어 히브리 말로 함으로써 오늘 보니까 더욱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아마 이제 헬라어를 이렇게 구사를 했는데 이 바울이 히브리어를 함으로써 그 유대인들이 조용히 집중하게 된 겁니다. 자, 먼저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에 보세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른 유대인보다도 더 열심히 덕심이었던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그 덕심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특심이지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던져야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질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뭘까? 바울의 삶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확신하고 그가 더 많은 기독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다메섹으로 갈 때 일어났어요. 6절에 보세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꾸리기 전까지는요, 사도 바울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가난하고 무식하고 가난한 광신자들이었어요. 아마 그들이 지죽은 듯 조용하게 살았더라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핍박하지 않았을 것인데 저 무식하고 가난한 것들이 어느 날 진리를 찾았다고, 답을 찾았다고 큰 소리를 치고 능력을 나타내고 온 세상을 막 뒤집고 다니니까 바울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의 공격을 받았어요. 빛의 공격을 받았어요. 정오인데, 정오면 태양이 얼마나 밝습니까?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바울에게 비추고 그는 그 충격으로 맨 땅에 그대로 쓰러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 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충격적인 겁니다. 7절에 보세요.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적어도 말이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그동안 정말 나를 위해서 수고 많이 했다, 더 열심히 내 일을 하거라,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대답은 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정오하고 무식하고 가난한 저 광신자들이 부르짖는, 저 광신자들이 전하는 그 예수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모든 것이 끝장나고 말았어요. 바울은 분명히 예수는 죽었고 그가 살아났다는 것은 날조된 거짓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지금 살아있었고 자기를 이미 알고 있었고 지금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사울은 이때 모든 것이 끝났어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결론, 성경의 모든 결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모든 답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너무나도 강한 빛을 만난 바울은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빛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살아온 삶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었고
죄만 짓고 살아왔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히 두려워하여 있는데 예수님의 새로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0절에 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었지만은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종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눈이 멀어져 있었지만 사람은 완전 딴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그때 주님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바울에게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12절에 보세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예수님이 직접 사울의 눈을 고쳐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경건한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14절에 보세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게 보고 들은 것에 뭐예요?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를 택했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너를 택했느냐?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라고 너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말씀을 붙잡고 그게 사실인가 확정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 3년 집중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주님이 또 말씀을 주신 겁니다. 18절에 보세요.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21절 보세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뭡니까? 누구에게로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바울에게만 부활하신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신 것은 그만큼 이방인 선교 237 세계 복음화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함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너를 이방인에게 보낸다는 이 천명의 뜻으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자, 이 말을 하자마자 사단이 어떻게 해요? 발악을 하는 겁니다. 왜 발악을 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그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22절에 보세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를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예. 사단이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전도와 선교요. 왜 사단이 가장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237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렇죠? 이거는 사단이 가장 바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표 속에 우리는 들어온 겁니다. 이제 바울이 겉으로 원했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이 짧은 설교가 이 간증이 끝이 났어요. 이제 바울은 자기 동족의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만 이제 남은 거예요. 자, 바울의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려 했기 때문에 이 영문을 모르는 천부장은 바울이 틀림없이 아주 고약한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확신하고 영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 가했던 그런 책찍질 있잖아요. 그 책찍질을 해가지고 신문을 하려고 이제 바울을 끌고 들어가는데 이때 바울이 옆에 있던 백부장에게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이 보고를 받은 천부장이 와가지고 확인을 하고 책찍을 멈추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사람을 함부로 딱 죄가 밝혀지지 않은데 책찍을 때리고 형벌을 가할 수 없는 것이 그때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 때문에 유대인의 손에 죽지 아니하고 이제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자기 동족을 향한 바울의 간증을 통해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자, 먼저 오늘 서론으로 보면 오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보다 그 강한 빛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22장 10절에 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준비한 경건한 주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의 종에 뭐를 들으라는 겁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간단합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그 존재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나를 상실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세요. 동산에 있는 모든 가위를 네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았어요. 창세기 3장 1절과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때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어떻게 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이 언제 역사하고 우리를 비집고 들어오느냐? 말씀이 희미할 때, 말씀에 확신이 없을 때.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에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모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고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여호수아 1장 1절과 8절에 보시면 모세가 죽고 그 약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 1절과 6절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란 거예요. 오늘 바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질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물을 때 오늘 주님의 대답은 주의 종 아나니아에게 가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순간순간 오늘 우리가 예배 축복을 회복하고 이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내 현장에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오늘 우리 바울의 간증을 관심해서 한 세 가지를 우리가 꼭 찾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도대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세요. 내가 단연코 증언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고 삐띠신 그리스도 앞으로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과 41절에 제자들이 또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잇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회복할 때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놓쳐버리면 절도요, 도적이요, 강도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세요. 오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보다 더 강한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정말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하자마자 모든 것이 다 끝나야 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까? 미안하지만 복음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선언했어요. 내가 다 이뤘다. 100% 다 이뤘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나야 돼요. 이게 안 끝나기 때문에 순천지, 신천지, 구천지 그게 필요하고 맨날 뭐 비밀풀이가 필요하고 끝나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옛적에 여러 방법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자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 돼. 오늘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것은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절도요 도적이다. 바울은 첫째 오늘 간증으로 그걸 말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가장 그러면 기뻐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이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바울이 마지막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진리, 영원한 언약, 창세기 3장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시대적 언약이 뭐예요? 우리 시대 하나님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언약이 땅끝까지 237 열방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세계복음화. 그러면 개인적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면적 계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갈 것이다. 이면적 계약을 여러분 꼭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 시간표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강단 메시지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간단히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간증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나, 그리고 복음을 깨달은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에 대한 인생 스토리가 정리되어야 됩니다. 숙제입니다. 정리된 분은 그거 붙잡으시고 안 된 분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몰랐던 12가지 인생 문제 사잡혔던 나의 인생. 그러나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미래에 대한 나에 대한 인생 스토리를 정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 게 하시고,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완전 복음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며, 남은 인생 내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